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들 계속되었습니다. 산발랏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딴지를 걸고 그것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했고,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울 때에는 산발랏의 힘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성경 봉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산발랏 일행은 어떤 공격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서서히 산발랏 일행의 음모가 실제 공격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발랏이 마치 목줄이 매인 개처럼 그저 짖기만 할 뿐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했더니 실상은 그들은 두려워할 만한 세력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 당장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마에게 지고 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도 그러했고, 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굽이굽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셨고, 또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더라도 씨를 심고 가꾸는 일은 농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창과 활과 방패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본문에 민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관리들은 유다 백성들의 뒤에 진을 치게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하게 만듭니다. 일하는 자들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 일을 합니다. 비록 그것들로 인하여서 일의 진척이 좀 늦어질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성명을 받는 자들은 두 손을 다 사용해야 하므로 칼을 허리에 차고 일을 했고, 짐을 나르는 자들은 한 손에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든 채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두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 공사하는 지역이 넓었으므로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기에 각 지역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고 넓혀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에 한쪽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저기 쳐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들 막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쪽으로 함께 모여서 그곳을 방비하고, 또 이제 그것이 해결되면은 나아가서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적들과 싸웠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때에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천군 만마를 얻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 중보의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유다 백성들이 새벽 동틀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계속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와서 서로 당번을 정하여서 그렇게 경계를 서며 잠을 청합니다. 이들은 일할 때는 물론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손에 무기를 들고 갔습니다. 적들의 위협에 당당히 맞서며 기죽지 않고 일한 것입니다.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일이 하나하나 진척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더 각성할 수 있는 모습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하여서 느헤미야의 형제들이나 직속 부하들이나 느헤미야를 지키는 경비병들 중 어느 누구도 밤에 잘 때 옷을 벗지 않고 잤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적이 언제 쳐들어와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 군장을 하고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자라는 그런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된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작은 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란 큰 꿈을 가지는 자가 아닙니다. 큰 믿음이란 크고 놀라운 비전을 세운 자를 뜻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4장까지 이렇게 자신들이 방비를 하면서 성벽 재건의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복병이 생깁니다. 복병이 생긴 그 모습은 외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러지죠. 그들의 동포인 유다 사람들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어 양식 얻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먹기 살기 위해 밭과 포도원은 물론 집까지 저당 잡혀 곡식을 구하다 나중에는 빚을 얻었는데 갚지를 못해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들의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만큼 어려워진 것은 성벽 건설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으니 다른 때보다 배는 더 일을 해야 했지만 이들은 성벽 건설에 참여하느라 도리어 평소보다 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것이 없으니 밭과 포도원을 팔아 양식을 구해야 했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빚까지 얻었으나 집까지 모두 팔아버린 상황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결국 자녀까지 팔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 건설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갑니다. 비가 왔다면 이토록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까지 오지 않으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가 복을 받기는커녕 자녀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던 자들, 그러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자녀를 종으로 데려간 자들 바로 누굽니까? 본래 돈이 있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똑같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런 모습, 그들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돈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고 덜 있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할 농사 일에만 열심히 하였으므로 그들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의 추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벽 공사에 참여한다는 자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 딸을 종으로 넘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안 후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되기 전까지는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 알 수 없으니 그들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알게 되고 이제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느냐고 그들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 있을 때 힘을 다하여 몸값을 치르고 데려와 지금 고향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같은 동족끼리 종을 삼으려 하느냐라고 책망했던 겁니다.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아 일행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도 한편으로는 일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를 쏘면서 힘들게 성벽을 쌓아왔는데 이 일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하다 무너졌다며 비웃고 조롱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은 마귀들이 유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는 일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소행이, 너희들의 일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 일로 자칫 내가 악마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두려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가 연못에 던진 작은 돌로 인하여서 많은 동식물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작은 말들,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 그 행동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로 일어날 것인가를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은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책망한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받은 금액이 100분의 1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쉽게 해서 1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로 받은 겁니다. 매월 이렇게 이자를 받았으니 1년에 12%의 이자를 받은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12%의 이자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자는 보통 1년에 20%였습니다. 결코 높은 이자라 볼 수 없습니다. 20% 받던 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 동적이니까 12% 받았다? 높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상황이 성벽 공사를 하는 데였고 더군다나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에 성벽 공사하느라 크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12%는 결코 작은 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은 물론 자기 형제와 부하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기는 했다고 말하고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이자를 받지 말자고 말하고 백성에게도 이자 받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저당 잡은 것 모든 것을 돌려주고 그동안 받았던 이자도 돌려주라고 명합니다. 흔히 교회 속에서 이자 놀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빌려주어서 그렇게 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함께 그렇게 나누어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복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받는 이자가 가한가?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정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들이 맹세를 하자 느헤미야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고 옷을 틀어서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버리겠다, 탈곡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온 회중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는 느헤미야가 한 말대로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의 형제 자매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것에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 순종함이 그들을 성벽 공사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있으므로 언제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잘못을 깨달을 때에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하신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바로 행해야 되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전에는 약 90년 전에 1차 귀환자들과 함께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었습니다. 그러고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사이에는 유다의 총독이 파견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 사이의 기간에는 사마리아의 총독, 어찌 보면은 산발랏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다스리는 그런 감독자들이 예루살렘까지 다스렸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의 총독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으므로 백성을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착취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자기들이 먹는 양식과 포도주를 백성에게서 갈취하였고 그 밖에도 하루에 은 40세겔을 백성들에게서 착취하였습니다. 그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는 결코 녹록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견디기 어려운 착취였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총독이므로 여러 나라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아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고정적으로 식사를 함께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와 닭도 여러 마리 많은 수의 닭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모자라지 않게 채워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총독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므로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받아야만 했지만 그 외에는 총독으로 받아야 하는 녹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에게 부담될 일을 일체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 행했고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일에 함께 앞장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돌아간 후에도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에만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어떤 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몸소 실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충성되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행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그 일을 행했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올곧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기도하며
그 일에 매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일인지를 가르쳤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진 것들이 수정되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그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